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이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바울의 맨이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란 소리냐면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에서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벌어지고 난 후지요. 그러니까 그 만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줄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후회했지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약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제자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약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마도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을 만난 경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주님과 깊은 그런 확인하는 시간,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일단 돌아왔을 적에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제자들을 만나기가 처음에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이 사울이 지금은 바울이 변했지만은 이 당시 사울이 굉장히 악독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는 여전히 아마 이 사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17절에 이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3년 뒤를 이야기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기껏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나가라. 21절에 보면 똑같이 또 이런 말씀 나오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지금 자꾸 바울을 내보내는 이유,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냐면 바울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당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잘 벗어나지 않았으니까는요. 예루살렘 안에는 보통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바울 너는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떠나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지금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벽에 잠깐 동안에 떠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면은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한 자리만 머물다 있다 오신 것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이 개축교회 여기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또 여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기셨던 것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떠나왔을 적에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발걸음은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떠나온다면은 그 떠나온 곳에서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께서 나를 만약에 이곳에서 보내셨다면은 이 지역 가운데 보내셨다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우리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자리를 떠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떠나고 우리의 마음대로 떠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은 항상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 것쯤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오셨다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은 저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면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그런 질문 속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머문 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떠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떠나간다는 의미는 옛 삶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옛 삶의 자리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자리 그런 자리들이 있다면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습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바디메오 소경 가지고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디메오에게 지금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부르시니까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자신이 구걸로 연명하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지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간단 말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구걸하던 그 자리가 굉장히 편안한 자리였을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동냥도 하고 구걸로 연명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이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을 적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는 옛 삶의 자리, 자신이 구걸로 연명하던 자리, 익숙한 자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은 옛 삶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깊지 않았던 그 시기의 모든 것들은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떠나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발길이 있는 곳에서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면은 또 훗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
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 삶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삶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만 서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잠깐 한순간 내 발길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은 또 금세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나그네 인생, 잘 떠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주님께서 바울 보고 나가라,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떠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떠나온 자리,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길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